제가 참 좋아하는 꽃 중에 민들레가 있어요. 민들레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풀입니다. 민들레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 강한 생명력이 있죠. 한 줌의 흙만 있어도 민들레는 꽃을 피웁니다. 밟아도 다시 살아나 꽃을 피우는 게 민들레의 특징이죠. 처음 타이중 한국교회를 개척했을 때 민들레 홀씨 배경으로 교회 현수막과 그 명함을 만들었어요. 보면 바람이 실어다 주는 곳, 그곳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그곳에서 민들레 홀씨가 싹을 틔우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인도하는 곳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교회 현수막과 명함에 민들레 홀씨를 그려 넣었습니다. 교회를 창립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소망처럼 타이중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대만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그 사람들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화려하고 이쁜 꽃들도 많지만 다른 꽃을 부러워하지 않고 바람이 실어다주는 그곳이 바로 나의 자리인 것을 알고 꽃을 피운 민들레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만의 꽃을 정성껏 피워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네, 바람이 실어다 준 곳,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서 꽃을 피우듯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 지금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꽃을 피웠습니다. 삶의 자리가 비참한 그 자리이지만 요셉은 변함없이 자신만의 꽃을 피워갑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들을 상담해보면 대부분 고민이 진로나 연애에 대한 상담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 이상적인 남자친구, 이성친구, 배우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 그들에게 하는 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 말은 삼실을 갖춘 사람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삼실이란 신실, 진실, 성실을 말합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당연히 신실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진실합니다. 그게 신실에 포함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엔 신실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볼 때는 열심이고 신실해 보이는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해요. 또 사람에게도 진실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엔 성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비록 학벌이 부족해도 괜찮다, 외모가 좀 배경이 조건이 안 좋아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라 라고 청년들에게 조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먼저 그런 사람을 대하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권면했죠. 그런데 이런 조언과 권면이 청년의 때는 잘 귀에 안 들어가요. 청년의 때는 남자 청년이 여자친구를 사귈 때 조건은 하나예요. 무조건 이쁘면 돼요. 여자가 남자친구를 사귈 때 하나 조건을 봐요.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돌아봤더니 인생을 이제 한 100세 인생이면 반 정도 살았어요. 인생을 길게 봤더니 결국은 돌아보면 삼실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인생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실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나타난 삼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첫째, 요셉은 성실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등장할 때 보면 아버지가 형들을 걱정해서 세겜 땅으로 요셉을 보내잖아요. 근데 요셉이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걱정하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형들을 굳이 찾아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날 정도로 요셉은 성실했어요. 이 요셉의 성실은 종으로 팔려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집과 집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긴 것,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셉의 성실은 감옥에 갇혀서도 변함이 없었죠. 간수장이 옥중 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긴 것,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 맡긴 일 다시 돌아보지 않은 것, 요셉의 성실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 친위대장 옥에 갇힌 것으로 시작해요. 그들은 단순히 파라오의 술을 맡고 떡을 굽는 자들이 아닙니다. 술 맡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관리하는 수장이고, 그리고 떡 굽는 자들을 대표하는, 책임지는 장들이에요.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파라오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암살당하는 거죠. 암살 중에 가장 흔한 방법이 독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이 관원장은 파라오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옆에서 왕을 시중 들을 뿐만 아니라 왕이 고민할 때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할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범죄했을 때 파라오는 그들을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둔 것이죠.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그게 어디 있습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요셉이 갇혀 있었습니다. 하필 왕의 최측근 두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아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필 두 관원장이 파라오에게 죄를 범했고 분노한 파라오가 그들을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가뒀죠. 그리고 하필 보디발이 두 관원장 수종드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과 두 관원장 이 사람들의 만남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연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우리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그 일들이 이루어질 뿐이에요. 이를 신학 용어로 얘기하면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는 숙명, 운명과 다릅니다.
숙명이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상, 사주팔자, 풍수지리 이런 게 숙명론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숙명과 섭리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숙명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러나 섭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섭리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지만 숙명에는 목적과 의미가 없어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섭리를 강조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 어쩌다 보니까 아다리가 딱딱 맞아서 일어난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일반적으로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는 배움의 학교였어요. 요셉은 파라오의 최측근인 이 두 관원장을 통해 이집트의 정치와 역사, 왕궁의 문화, 왕궁의 언어와 법도, 파라오가 어떤 인물인지 등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정치와 행정을 배웠기 때문에 감옥에 나가서 바로 이스라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아닌, 더 낮아질 수 없는 그 삶의 자리가 아닌 총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학교요, 훈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조직적이며 치밀하며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도 헛된 것은 없어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 설교 중에 제가 종인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받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혔던 이유를 보디발이 요셉을 알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요셉이 누명을 썼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냐면 보디발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관원장을 요셉에게 수종들게 합니다. 두 관원장이 비록 옥에 갇혔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입니다. 그들의 복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보디발은 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관원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디발이 볼 때 그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의 그 성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두 관원장을 요셉에게 수종들게 하죠.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바람처럼 성심 다해 성심껏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두 관원장을 열심히 또 관심 있게 섬겼는지 어느 날 아침에 두 관원장 얼굴빛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침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새벽, 동틀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해가 떠오를 때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하는 그 이른 아침에 두 관원장을 섬기기 위해 옥을 찾고 그 감옥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봤더니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을 보게 된 거죠. 그 아주 작은 변화를 요셉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빛이 하룻밤 사이에 변한 것 알아챌 정도로 요셉은 두 관원장을 정말로 세심하게 자상하게 돌봤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얼굴빛을 통해서 근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얼굴을 통해 마음을 아는 것, 사실 관심 있고 사랑이 있어서 자세히 봐야 가능하죠. 그런데 요셉은 즉시
두 관원장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읽을 정도로 성실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그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을 발견하고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둘째, 요셉은 신실합니다. 두 관원장은 하룻밤에 각기 다른 내용의 꿈을 꾸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꿈은 개인의 신상이나 국가의 미래 등을 점치는 초자연적인 징조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고관들은 꿈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관원장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근심이 되었죠. 똑같이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비슷한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두 사람은 직감적으로 이걸 알았어요. 아, 이게 내 운명과 내 목숨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예롭지 않은 꿈이다 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죠. 그들의 근심 이유를 들은 요셉은 그들에게 담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내게 말해 주십시오. 요셉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비록 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 두 관원장을 섬기고 있지만 요셉은 당당하게 두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이 말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가능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 해결이 달려 있습니다 라는 요셉의 믿음을 고백한 말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당당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나보다 힘이 많은 사람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자기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요셉은 어디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신실함은 하나님과 불신자를 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두 관원장 역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는 우리가 신실해야 하는 이유가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은 법정 용어예요. 증인의 말, 이 증언이 정말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증인의 신실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이어주는 신실한 통로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진실합니다. 요셉은 평생 3번의 꿈을 마주하죠. 이 3번의 꿈은 모두 각기 2개의 꿈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 꿈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변화시킨 첫 번째 꿈,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이 꿈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꿈꾸는 자라고 조롱을 받습니다. 요셉이 마주한 인생의 두 번째 꿈이 본문의 두 관원장이 꾼 꿈이에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꾼 꿈은 포도나무에 3가지의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포도를 따다가 즙을 내서 자네 파라오에게 드리는 꿈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듣고는 파라오가 사흘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킬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꿈이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이어진 그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신떡 새 광주리에 관한 꿈이었죠. 그리고 새들이 그런데 맨 위 광주리에 음식을 먹는 꿈입니다. 이 꿈을 듣고는 요셉은 이렇게 해석해요. 파라오가 떡 굽는 관원장을 사흘 안에 처형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사흘 안에 복직하는 것이라는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사흘 안에 파라오에게 처형당할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내용입니다. 그것도 새들이 나무에 달린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매우 잔인하게까지 그대로 요셉은 해석해주고 이야기해줍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직접 말하기보다 돌려서 말하는 게 지혜롭게 보입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거짓 해석을 전해주거나 아니면 언어를 부드럽게 순화해서 전해주는 게 지혜롭게 보여요. 그런데 요셉은 냉철하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좋은 해석도 나쁜 해석도 요셉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요. 왜냐하면 꿈의 해석이 요셉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셉은 가감하지 않고 조금의 거짓이나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만을 전합니다. 요셉의 위치와 신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상처받을 걸 염려해요. 그래서 직접 말하지 않죠. 말을 하더라도 둘러서 애둘러서 표현합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목회자의 표현이죠. 그러나 설교자는 애둘러 표현하기보다는 진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때로 설교자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책망의 말을 전해야 하죠. 이와 같은 원칙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설교자가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전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처럼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해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변화시켜갑니다.
요셉의 말에 힘이 있었던 것은 요셉의 말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제3일 바로의 생일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관원장의 생사를 가는 것, 파라오의 명령과 결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라오의 결정과 명령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는 일시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가 역사의 통치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물을 통치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소설 그리고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라는 대사로 끝이 나죠. 내일의 태양이 뜨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적이라도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그와 같았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지만 그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잘 되거든, 복직하거든 나를 생각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서 자신의 억울함도 풀릴 것이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예 창세기 40장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며 또다시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소망과 함께 요셉의 믿음도 작아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을지라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자신의 소망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요셉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보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더 요셉에겐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삼실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삼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